우리가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가? 두 가지였죠. 성경적인 복음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을 통하여 제공해 주신 것이 성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한 성례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한 말씀과 성례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이 향하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68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를 묻고 있어요. 성례가 몇 가지인가 하는 것인데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오직 두 가지,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옛 언약에서의 다양한 모형들이 신약의 성례에도 적용되는데요. 홍해바다를 건넌 일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바위에서 물이 나온 이 모든 것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리스도는 바위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요. 옛 언약에서는 새 언약에서처럼 오직 두 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두 개의 성례인데요. 할례와 유월절 제사죠. 물론 할례와 유월절 제사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그 심령이 정화된 것, 중생, 거듭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번 행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반복적인 것이 아니었죠. 유월절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을 나타냈고요. 언약의 갱신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 매년 반복되었어요. 서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옛 언약에서의 두 개의 성례는 새 언약에서의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새 언약에서의 세례는 중생의 보증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그래서 오직 한 번 행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찬은 다르죠. 새로운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언약이 연속되는 그런 갱신 속에서 자라나는 표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주 행해질수록 좋고요.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두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모든 구속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이것을 제정하셨어요. 주의 성찬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정하셨고요. 세례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영세, 성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결혼성사, 성품성사, 종유성사, 이 7가지를 칠성례라고 얘기하는데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칠성례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로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제들은 결혼 성사를 받을 수 없잖아요. 결혼하지 않으니까요. 사제들은 결혼 성사를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성체 성사에서는 사제 이외에는 포도주를 받지 못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을 성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데 이 성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해 증거하지 않아요. 더욱이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성례를 시행하지 않았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이 땅에서 2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있는 것이고요. 새 언약 혹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개의 성례를 제정하셨다고요? 7성례가 아니라 2가지의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옛 언약에서의 다양한 모형들과 견주어서 오늘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와 비교할 수 있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나타내며 그 심령이 정화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단 한 번만 시행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유월절 제사의 어린 양 피를 통한 속죄, 구속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언약의 갱신을 구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찬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이고, 성찬은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반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례, 세례와 성찬이 단회성과 반복성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하여 이 성례를 사용하여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나 잘못된 교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지지하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 때 대하는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롭게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